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몇째 주요? 넷째 주? 예, 넷째 주. 사순절은 뭐 하는 절기인가요? 기억하고 생각하는 절기. 부모님, 손자 며느리, 헤어진 남친 여친,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예수님 생각하는 절기, 특별한 절기잖아요. 왜 이런 절기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생각 안 하니까. 잘 생각 안 하. 세상에 살 바쁘니까 절기를 딱 허락하셔서 더 깊이 묵상하고 삶을 성찰해서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귀한 순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 더 깊이 묵상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초대하시니 또 감사함으로 그 길로 묵묵히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란다고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감동이나 극적인 체험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열정의 경험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그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인내거든요, 인내.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는 거 쉽지 않음을 요즘 세태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나라의 국열이 분열되거나 또 우리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아파하거나, 사실 우리 장로님 그 원래 댁이 그쪽이라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안전하시다고 하니 이 또한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삶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 흘러가요.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근데 게다가 신앙생활까지 해야 되니 이거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인내는 그냥 우리가 지독한 고생을 그냥 내가 꾹 참고 살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와는 좀 차원이 다르고 좀 멀어요. 미래에 대한 약속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뚜렷한 어떤 증거도 없이 하루하루를 묵묵하게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주님께서는 인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는 결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이 뭡니까?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이게 환난이거든요. 결국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는 그냥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힘,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사느냐?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소망으로 사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인데, 근데 유독 신앙인들이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참 힘들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가끔 TV를 볼 때 저는 생각 없이 볼 때가 있어요. 뭘 보겠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 없어야 한다 이러고 TV를 가끔 켤 때가 있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뭘 자주 보느냐면 마라톤 같은 걸 가끔 봐요. 마라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뛰어다니고 있는 장면만 쭉 나오니까 뭐 그 아무리 해설해도 그 해설이 진짜 해설 같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마라톤 하는 시합을 가만 상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길가에 사람들이 참 많아서 태극기도 좀 흔들고, 국제 경기 같은 게 태극기도 좀 흔들고, 사람들이 환호도 하고, 또 TV로도 생중계하면서 사람들을 쫓아서 중계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그 안에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경기를 보면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그 환경도 별로 좋지 않아 보여. 그런데도 묵묵히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호하는 사람도 없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저 홀로 그 길을 달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름 쉽게 그 길을 잘 달릴 수가 있겠는가? 누가 조금 여유롭게 그 길을 달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좀 힘들더라도 참고 묵묵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히 사람 많은, 환호해 주는 사람이 많고 옆에 쭉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 쳐주고 이렇게 현장 속에서 달리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자기의 고생을 알아주는 것 같고, 달린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뭔가 힘이 있고 자부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태극기 막 흔들어주면 내가 국가대표다 이러고 보람도 아마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아무도 환호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달려야 하는 의미, 보람, 자부심, 이것을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가 없고 스스로 이 내면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 끝까지 달려야 되는 목적.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반겨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반기지 않으니 당연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인내라는 능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주신 믿음을 붙들고 스스로 나 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부모님들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 자식들이 잘 신앙생활하면 부모님이 천국 가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카톨릭에서 나오는 연옥이라는 개념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또 부모님이 잘 믿으면 아이 교회 안 갔고 세례 안 받았는데 그 천국 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롯이 홀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홀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길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문이 좁아서 뚱뚱한 너 못 들어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길을 가는 게 너무 어렵다, 힘들다, 지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사람들의 칭찬이 있고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박수 받으면서 환호 받으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박수도 없이 환호도 없이 외롭게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 안에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인내다 이 말입니다. 인내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독려하시는데 야 그냥 잘 참아, 외롭게 살아, 네 인생이 그렇지 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은 독초하기를 즐겨 했다고 하니 뭐 난 결혼도 안 해도 돼, 혼자 살아도 돼, 뭐 인생 혼자 사는 거지 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누가 있다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나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거 맞지만 그냥 나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마치 눈뜬 장님처럼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잘 보이지 않으니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셨는가?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보게 만들어 주셨다. 이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이 있음을 깨달음을 통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신앙생활 감당하면서 외롭고 지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의 그 삶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회복하고 치유되는 것, 주님께서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러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과연 누구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세상 가운데는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종말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믿음의 선조들 아닙니까? 뭐 성경에서 찾아보면 쉽지 않게 우리 발견할 수 있잖아요. 아브람 같은 사람, 모세, 이사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으니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나는 혼자 외롭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느끼기 정말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는지 그 뜻과 의지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약속만 바라보고 외롭게 살았지만 승리한 자들, 그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 있으니 너희가 외로울 일이 뭐냐? 여러분 신앙의 힘은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에요. 신앙의 힘은 사람들의 격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었더라 하는 기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실제로 그 산 위에서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거든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평안을 누렸다 그래요.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해요. 두 사람이 떠날 때, 여기 두 사람이라는 건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예수님이 만났던 이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니 그 퍼벌판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을 딱 목격하고 나서 여기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고달픈 이 제자의 삶에 그 장면이 뭐가 된 거예요? 위로가 되었다. 고달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에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대화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느꼈던 그 감정이 기쁨이 있었다. 성경은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이클 리브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떨며 즐거워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편한 길이 아니지만 그 길에 참된 기쁨이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편한 길이지만 이러면 좋은데 편한 길이 아니지만 그 길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대요. 무슨 기쁨? 참된 기쁨, 진짜 기쁨이 거기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삶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삶은 박해가 있어요. 그 선지자들도 고통스럽게 살았다고요. 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인내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사십니까? 누리고 사세요?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거 아멘이죠.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인으로 사는 현재가 극복될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현재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결국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요. 승리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주변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환성과 박수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박수와 환호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게 잘 다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경 쓰고 예수님을 신경 쓰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만 신경 쓰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 더 세상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비친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영광이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바로 지금 그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우린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없고 사람들의 인정이 없는 그 길 절대 가고자 하지 않아요. 절대 가고자 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 메시아로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셨냐?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다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게 될 때 환호가 뭘로 바뀌냐? 비난과 욕설로 바뀌어져서 예수님께 쏟아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환호도 받아보셨고 비난도 받아보신 분이에요. 그러면 환호받는 방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비난받는 방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무슨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인간의 환호와 박수의 길을 마다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비난과 욕설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나아갔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고난을 참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삶이 그랬다면,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다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달라서는 되겠는가? 아니, 그 원칙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그러한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 주님은 그렇게 사십시오. 난 나중에 그렇게 살래요. 지금 젊으니까 아직 내 혈기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나니 나를 받게 하였은즉 너희도 받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가? 박해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사는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말하면서 언제의 고난이라고 말합니까? 현재의 고난이요. 언제의 고난이요? 현재의 고난. 삶은요, 라이브예요.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현재의 고난. 과거의 고난도 미래의 고난도 아니에요. 내가 숨쉬고 있는 현재의 나의 삶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고난이 있다. 그렇다면 짚어봐야죠. 분명하게 현재의 나의 고난은 무엇인가를 짚어봐야 돼요.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서겠냐고요. 아무런 의미가 느껴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고난이 없는데, 나에게 현재 고통이 없는데, 핍박과 박해가 없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 과거에 나도 고난 정도 당했으니까 그 과거에 당한 그 옛 시절을 생각하면서 추억에 잠겨라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니, 장차 이제 앞으로 고난이 올 거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올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아니잖아요. 대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추억에 잠겨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너에게 고난이 있느냐, 오늘의 고난이 무엇냐,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말입니다. 오직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적용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오늘의 고난을 피할 재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물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세상에 모든 환난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고통도 있고 다 그게 고난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고난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당한 게 진짜 고난이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의 고난을 받는데 그 사탄의 고난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이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재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의 질서와 체제는요, 다 이 떡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떡 뺏기면요, 이거 정말 서로 이게 인정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생기는 그 문제가 뭡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뭐고 모든 문제가 뭡니까? 그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이 떡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안 뺏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그 세상에서 받는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받아야 안 받아요? 고난 받죠. 세상 가운데 세상과 협력하며 살아야 고난을 안 받죠. 그들과 같이 살아야 고난을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야,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난 받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거 아니냐? 존재감을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을 사단이 자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봐라. 이 기적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너는 정말 귀한 존재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단 한마디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와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한마디 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게 소위 메시아닉 신드롬이잖아요.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유혹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시험하지 말아라. 단 한마디로 그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죠. 마지막 고난 여러분 뭡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이 유혹을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영광을 추구해요. 사람들의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신이 찾는 것도 결국 자신을 위함으로 신을 찾아요. 하나님이 나의 부를 주시기를, 나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나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시기를,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신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하나님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을 섬기지 말아라. 사람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만 섬겨라. 오직 주님만을 섬겨라.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고난. 여러분은 다릅니까?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 이 세 가지의 유혹이 뭡니까? 세상의 질서와 체제에 합류하라.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살아라. 모든 사람이 맞다면 그 길로 가라. 편하게 그 길로 가야지 좁은 길을 왜 가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존재하는 예수님 아니겠느냐? 나를 위대한 존재로 인정하시려고 예수님 아니겠느냐? 세상에서 내 욕구를 채우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님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을 세상 속에서 이러한 말로 유혹했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존의 세계의 질서, 체제에 대해서 단절을 선언하신 거예요. 단절을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형통한 길로 인도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 아니다. 보이는 돈과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겨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그 고난을 자처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반대로 살아가잖아요. 천국과 나타날 영광을 위해 세상을 과감하게 버려라.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었을까요? 인정했을까요? 아니요. 모든 것을 다 세상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천국 이야기하는데 뭐 얘기합니까? 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현실의 편안함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현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억지로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독려하는 겁니까? 야, 한번 거꾸로 한번 살아보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한번 그렇게 가보자. 그래서 되지도 않는 그 일을 우리 보러 같이 한번 해보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흉내내지 못하는 그러한 결단력, 세상을 바라보고도 세상의 유혹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인지 아는 예수님께서도
결단하시고 단절하심으로 남들에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끊임없이 손가락질 받는 그 길로 나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없어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고요. 다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못했다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에게도 잘 못하지만 이러한 유혹이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세요. 나에게도 이게 유혹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을 따라가지 않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은 유혹을 느낄 수가 없어요. 돈, 물질, 명예, 사람, 환경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고요. 거기에 어떤 유혹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혹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스도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겪은 고난은 나에게 고난이 아니에요. 고려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이야기해도 결코 기다려지지 않아요. 나중에, 지금 말고 소망, 그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저 세상적 관념으로 소화하고 이해하고 그냥 편안하게만 살기를 원하는 거죠. 나에게 정말 이것이 유혹이 됩니까? 이것이 내 마음에 걸립니까? 그리스도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기로 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먹고 마시고 배부름만으로 살기를 거부해요. 이게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한 나의 의를 드러내려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껄끄러워요. 창피해요. 정말 그렇게 돼도 될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항상 물어요. 나의 의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환호와 박수 속에서 자기의 이름이 높여져 가는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와요. 이것이 나를 높이는 일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냐. 이 말조차 어려우면 제가 다른 말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배부른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내 배부름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만약에 이런 물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생각만으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껄끄러운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이런 유혹이 느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유혹이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고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부담이 여러분의 마음 한자락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의 고난을 사는,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증거가 되어진다. 증거가 되어진다. 여러분 마음을 좀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재차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삶, 영원까지,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베푸실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